마음속에 꼭 이렇게 간직하고 우리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두 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주님 우리를 이때에 백석대학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세 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가 믿음으로 힘있게 주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제가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인생 고백.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비결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고, 물론 열심히 살았겠지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 것과 우리의 삶에 맺힌 열매를 1대1로 보자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금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2주 전 우리 교회의 암송 구절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암송을 하다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한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막히지 않고 중간에 꺾이지 않고 헛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 꽃이 못 피어요. 꽃이 못 펴요. 만남의 축복을 받은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맞는데 뭔가 좀 막힌 것이 아닐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였을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길을 잃을 수는 있고 잠시 헤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나를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잘 나타나는 잠언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는 하나님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신대요. 근데 어디에서 부르시는가 보십시오. 교회에서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거리에서, 길목에서, 성중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자꾸 나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광고 문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서 혼자 불면의 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스치듯 내 생각이 딱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젊지는 않을 텐데, 내가 언젠가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진리죠. 인생의 진실이죠. 이건 생각들 통해서 탁 깨달아가면서 내 남은 생이 얼마 몇 년일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한 병원의 침상에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맨날 누워있고 편안하게 쉬어서 행복하겠지요? 잠을 못 잔답니다. 잠을. 몸도 아픈데 새벽 1시 반 되면 간호사들이 잘해준다고 들어와서 혈압을 잰대. 왜 혈압을 잴까?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잔대요. 옆에 있는 사람 소리 들리지요. 가족들 시끄럽게 하지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 힘겨운 밤을 보내면서 그 고독한 병원 침실 침상에서 뭔가 내 속에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답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명주 선생님은 대답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안 하셔도 되고. 자, 누가 우리 미국 빌보드 차트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을까요? 패티김은 아닙니다. 누굴까요? 싸이 땡. 2부 예배 때도 나왔는데 싸이 아닙니다. 싸이보다 먼저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BTS는 당연히 아니고, 블랙핑크도 1번이 아니고, 보아도 아니에요. 원더걸스도 아니에요. 1번이 누구냐면 김범수 씨입니다. 김범수. 2001년에 빌보드 핫 싱글스 세일즈 차트 51위에 올랐습니다. 노래 참 잘하시는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의 인터뷰 영상 짧은 걸 하나 봤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웃사이더고 자기는 루저였다고. 공부도 잘 못하고 집안 형편도 별로고, 그래서 늘 그냥
우중충하게 막 친구들하고도 별로 잘 지내지도 못하고 늘 이어폰 꼽고 우울하게 이렇게 그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친구 허석인가 그 친구 하나가 이 범수에게 와서 너 교회 안 가볼래? 이렇게 한 겁니다. 싫었대요. 그래서 피했답니다. 근데 계속 이 친구가 교회 가면 가보자 해서 한번 가봤대요. 근데 가니까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피아노, 이 피아노보다 훨씬 안 좋은 거, 우리 피아노 너무 좋고요. 피아노 주위에 이 중고등학생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둘러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보면서 나도 저 하모니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저 하모니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 시작하게 되고 찬양팀 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노래 잘하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찬양팀 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옆에서 너 정말 노래 잘한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실용음악과에 가게 되고 유명한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명해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유명하지 않을 때는 문제 별로 없습니다. 유명해지면서 김범수 씨가 문제가 생겨요. 인기를 누리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음악을 내가 왜 시작했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다 잊어버리고 돈, 사람들의 인기 이것을 탐욕스럽게 쫓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막 살아도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 자꾸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자꾸 찝찝한 거예요. 이 찝찝한 기분이 싫어.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내가 찾아다니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클럽에 아주 성실하게 가게 됩니다. 클럽을 열심히 다니면서 안 마시던 술도 엄청 마시게 막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클럽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술 잔뜩 마시면 속이 어때요? 안 마셔본 것처럼 괜찮아요, 여러분. 술 잔뜩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막 속이 아프잖아. 그렇죠? 속이 막 아프고 막 속이 막 쓰려가지고 그때 어디 가요? 화장실에 가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래 뭐 속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혼자 갔대요. 가서 막 구토를 하는데 혼자서 막 구토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내 등을 두드려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또 두드려. 아무도 없어요. 이 범수 씨가 직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클럽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안 계신 곳을 찾아서 내가 이곳에서 술 퍼마시면서 물 좋은 데 갔겠죠. 물 좋은 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지멋대로 살고 노래 잘하니까 막 폼 잡고 막 이래 살았겠죠. 그렇게 살다가 이곳은 하나님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술 마시고 구토하고 있는 나에게 등을 두드리시면서 네 속 아프면 안 된다고, 내 속 쓰려서 속 쓰리면 안 된다고 잘 토하라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김범수 씨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것은 이 범수 씨의 인생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네요. 클럽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 그 목적과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거의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를, 과거에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잘난 맛에 살아가던 나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나를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내 교만함으로 살아가던 내가, 괴수로 살아가던 나를 우리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드셔서 의미 있는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생 마지막까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일수록 초심을 붙들어야 여러분 쌓아놓은 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쌓기는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 한순간. 언제 무너지느냐? 초심을 잃어버리면 무너져요. 초심. 하나님의 은혜가 초심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초심을 붙들 때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심을 붙들 때 디모데전서는 내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편지예요. 내가 초심을 붙들 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바다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 상담보다 먼저 받아야 되는 건 부모 상담이에요. 부모 상담을 먼저 받아야 돼. 왜? 아이들이 밖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돌아와도 집에 오면 똑같은데 뭐 환경이. 부모가 전혀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애들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예요. 부모 상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이 됩니다. 헛되지 않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스승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초심.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초심을 붙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거의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을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이 장소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앞에 읽었던 말씀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처음 만났을 때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고 인격도 엉망이고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제자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갈릴리에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어디서 만나자고 하시냐 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첫 만남, 첫사랑, 초심,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붙잡아야 돼요. 초심. 인생이 복잡할수록 초심을 붙잡아야 돼요. 초심을 붙들어야 실타래가 풀립니다. 초심을 붙들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우리의 초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가수 김범수 씨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클럽에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면 고민될 게 별로 없어요. 막 살면 되거든요. 막 돈 벌고 번 돈으로 막 쓰고 막 살면 되거든요. 별로 고민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고민이 생깁니다. 왜요? 이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텐데, 나에게 이 재물을 주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범수 씨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 아시죠? 우리 연예인분들 많이 이렇게 모아서 같이 앨범도 내고 하잖아요. 이 컴패션에서 이 음악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심태윤이라는 작곡가 겸 가수가 있습니다. 심태윤이라는 사람이 어떤 곡을 만들었는데, 이 내가 만든 이 곡을 누가 부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하고 친한 동생인 범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범수한테 내 사무실로 한번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씨가 태윤이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태윤이 형이 범수한테 자기가 이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는 알조라는 필리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알조는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알조의 유일한 취미는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로 연을 만들어서 그 연을 날리는 것이 알조의 유일한 취미다. 그런데 범수야 있잖아, 이 알조가 만든 쓰레기 연을 쓰레기로 비록 만들었지만 이 연이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그 쓰레기 마을을 벗어나고 넘어서서 하늘을 훨훨 저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바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너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다.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범수 씨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시작한 게 이거지. 초심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범수 씨가 연을 날리자라는 이 노래를 직접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의 일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을 날려보자 하늘로 던져서 바람에 맡겨보자 높이 띄워보자 힘껏 하늘에 날리자 두려워서 외로워서 잠들지 못하고 흘린 눈물 바람에 날려 모두 날려 저 멀리 날려보자 연을 날리자 꿈을 날리자 희망의 바람에 연을 맡기자 손을 높이 들고 다 함께 뛰어보자 저 하늘로 날려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습니까? 바람의 역할을 해야 돼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서양적 속담입니다. 죽은 사람이 입은 옷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잘 모아가 쌓아갖고 천국에 가져갈 거죠? 아무 소리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날리는 바람에 그 연애, 그것이 비록 쓰레기로 만든 연애라 하더라도, 쓰레기 같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연이 날아갈 수 있도록 바람이 돼주는 거예요. 이 초심, 하나님,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저도 쓰레기 연을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바람의 역할을 해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이 될지 순서 정해놨습니까? 없죠. 9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는데 순서 안 정해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 때 흘려보내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나누는 가정은요, 자손들 잘 됩니다.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나누고 잘 베풀고 째째한 부자들 많거든요. 아시지요? 째째한 부자들 많거든요. 그런데 잘 나누고 잘 베풀고 자식들, 손주들 주님 책임집니다. 자식들이 잘 삽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이 맑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잘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돌아가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의미 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늘 그러해야 되지만 오늘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포개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지나왔던 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한번 돌려보세요.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파노라마처럼 사진이 착착착착 찍힐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초심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에 착착착착착착 시작과 방황과 교만함과 또한 실패와 회복과 여러 가지 장면들이 착착착착착 겹쳐지면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풍요로운데 편리한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초심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지. 알아주는 사람 많고 존경해주는 사람 많고 그렇게 한데 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두려운지 어두운지. 하나님 아버지, 초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의미 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불안해하고 떨면서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 그 불안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 싶은 마음 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거구나, 잘 써야지, 바람이 돼야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일지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의미 있는 인생, 자,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 앞에서 보석 같은 인생 살다가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닥에 있던 그때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